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국 사회에 가지각색의 문제가 있다지만 저는 특히나 세월의 간극으로부터 오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며 중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겪은 변화를 반추해보면 그것은 필연적인 어려움이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첨단산업의 도시사회로,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최빈국에서 고소득 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각자 전혀 다른 삶의 환경에 자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사람이 다른 환경을 만들어낸 것만큼 다른 환경은 다른 사람들을 빚어내었기 때문입니다. 장그르니에의 에세이 섬에 수록된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저마다의 일생에는, 특히 그 일생이 동터오르는 여명기에는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한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다시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다른 수많은 순간들의 퇴적 속에 깊이 묻혀 있다. 그의 말처럼 일생이 밝아올 때 우리는 온 삶에 거쳐 결정적인 한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세월이 켜켜이 쌓여 수많은 이야기의 퇴적으로 깊이 묻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 서로 도무지 접촉할 도리가 없는 그 순간들은 결국 불통으로, 혐오로, 무관심으로 나타난 오늘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문화적인 문제만이 아니겠습니다. 이것은 그 사회 속에 자리한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서 오는 차이와 서로가 이방인이 되는 낯설음을 느끼던 중에 오늘의 교회를 곱씹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것은 동일할진데 지난 시대에 필요했던 신앙의 방식과 변화하는 새 시대에 필요한 신앙의 방식에서 오는 괴리감이 서로를 점점 더 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리하여 어느새 우리는 나만 남아서 제게 익숙한 신앙 위로 표류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저는 히브리서를 가리켜 신앙의 표류자들을 위한 편지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히브리서는 기원 후 60년대 중후반 그리스도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적대감과 소외로 인해서 다시 익숙한 유대교 신앙으로 표류해가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살펴본 본문은 히브리서의 주제를 관통하는 서문입니다. 어느새 신앙의 권태로움을 느끼고 무감각해진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다시 밝히는 설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장쾌한 일을 이루셨고
또한 얼마나 웅대한 선포를 하셨는지 가르치는 것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언자나 율법, 제사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 풍요로운 계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무생명들의 존재를 결정짓는 한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노예처럼 살던 사람들은, 도구처럼 쓰이다 버려지던 존재들은 계시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형상으로 불리었고 자유민이 되었으며 향유할 수 있는 세상을 선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납작하며 깨어진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유대교 신앙이 틀린 가르침은 아니지만 완전한 가르침 또한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결코 한 번에 담아낼 수 없이 거대했기 때문이겠습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 가르침은 2절의 첫 단어 이 마지막 날에에 이르러 한순간 전환됩니다. 그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드러난 날입니다.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리하여 그의 세상에 머물 수 있는 길이 드러난 날입니다.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서론의 한 중심에 선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체를 또렷하게 밝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며 지금도 붙들며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겪는 단절의 이유가 서로 다른 파편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파편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완성하신 분입니다. 각기 다른 시대의 중력을 견디며 흩어진 우리를 한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중력 안에 붙드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사스러운 삶의 중력에 붙들리어 사랑하기를 멈추고 이해하기를 멈추며 반대하기를 멈추어 익숙한 세상에 표류할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다른 삶의 경험이 다른 존재처럼 생각하고 믿으며 꿈꾸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만 남아서 익숙한 곳으로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태로움과 낯설음으로 신앙의 동력을 잃어갈수록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게 익숙한 경험과 신앙의 방정식을 내려두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하신 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청파의 교우 여러분, 무감각하게 표류하기를 그만둡시다. 깊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숱한 순간들로 퇴적되어 버린 한순간을 나와 너가 다르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를 환대했던 그 기쁜 신앙의 순간을 견인합시다. 궁핍한 시대를 이겨내었던 선배들의 신앙을 인정합시다. 억센 시대를 견뎌내며 흘렸던 피눈물을 닦아줍시다. 혼란한 시대에서 신앙을 고민하는 후배들의 삶을 들어봅시다. 그들이 마주한 시대의 거대한 절벽 앞에서 함께 떨며 울어줍시다. 고집의 두께로 신앙의 크기를 가늠하기보다 지나온 삶의 파편을 끌어모아 새 하루에 새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비추어 살피는 큰 용기를 내어봅시다. 주신 하루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내가 표류했던 신앙을 묻고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 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이 빚어낸 고집 아래에서 서로를 혐오하고 무관심한 우리입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며 파편 같은 진실을 모아 완전한 문장을 이루셨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래에서 나의 신앙 위를 표류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새 바람을 따라 이해와 사랑과 환대를 향하여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용기 있는 순례자가 되게 하소서. 새 날을 주셨으니 새 이야기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권태로운 시선으로 하루를 흘려보내지 말고 아이 같은 시선으로 새 여명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